기도하고 오늘 말씀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로부터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실제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거나 또 사탄의 그 거짓말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에 미혹되어서 우리 마음이 정말 향하에 있어야 할 주님께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향하지 못하고 없어질 것들, 썩어지고 쇠하여질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바라봄으로써 우리 인생이 낭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강화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말하는 것과 듣는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체험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506쪽에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다안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다윗은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을 점검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요압이 꽤 긴 시간 10개월 동안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정 숫자를 조사를 했는데 그 숫자가 그 북쪽의 지파들에게서 80만 명,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50만 명 해서 총 13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장정 숫자인 60만 명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더군다나 이게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지금 여기 사무엘하 24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병행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북쪽이 110만 명, 남쪽이 47만 명 해가지고 157만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만 명만 해도 대단한데 이게 157만 명이라면은 초기에 그 60만 명에 비하면 이것은 뭐 거의 2배 반, 3배 이렇게 되는 굉장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다윗은 이제 내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 국력이 굉장히 신장되었구나. 흡족해 했겠죠. 자, 이 눈으로 보는 것들을 가지고서 만족하는, 자, 이것이 다윗에게도 지금 이제 시험으로 다가왔고, 다윗은 결국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죠. 근데 나중에 그의 아들이자 또 이보다 어쩌면은 더 큰 부귀 영화 또 국력을 자랑했던 솔로몬 때,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이제 다 끝날 무렵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서라는 이 지혜의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허무하다. 나 지혜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만족스럽고 기쁘게 될지라도 그 기쁨 또 거기서는 평안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돈도 없고 이런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잘 모르죠. 그냥 뭐 이론으로 머리에 짐작으로 돈 많아도 뭐 별거 없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다윗과 또 지금 그보다 더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이 이것이 다 허망하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장 10절에 전도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뒷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금 이 솔로몬의 말처럼 다윗도 상당히 잘 살았어요. 잘했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시달리고 공격받던 나라가 그거를 지금 거꾸로 완전히 정반대로 그들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는 상태에 있고 이스라엘의 이 군사의 숫자는 유다 한 지파만으로도 50만 명이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전체 그 장정 숫자가 60만인데 어떻게 지금 유다 다윗의 그 지파인 유다 한 지파만으로 50만 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건 뭐 이 결과로 숫자로 지금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지금까지도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아직 모자라, 불안해, 뭔가 미진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실제 살아온 과정을 나중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내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헤어보면은 count your blessing, 네가 받은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어보라. 세어보면은 정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 때문에 걱정했는가? 뭐 때문에 두려워했는가? 아마 그렇게 다 판단될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걱정했고 불안했고 두려워해서 그 요압이 자기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도 아닌데 요압이 왕께서 이런 일을 왜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서도 재촉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한 겁니다. 요압이 말했죠. 24장 3절에 이 백성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나 불안할 때는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죠. 왜 내 심정을 몰라주고 자꾸 반대만 하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요압이 옆에서 이 조언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 속에 다윗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찌름으로써 곧바로 그 평화, 그 만족, 그 뿌듯함이 사라지게 되죠. 24장 10절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그 제일 앞에 성경 구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성령이 그를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죠. 이게 역대상 21장 7절에는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쳤다는 겁니다. 근데 친 내용이 결코 다윗이 뒤에 받았던 그 징계들 말고 다른 무슨 예비적인 공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윗을 친 것이 없었다고. 그럼 뭘 쳤다는 거냐? 결국 성령으로 다윗의 마음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사 뒤에 여기 나오는 무슨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한 개를 이렇게 겪음으로써 고통을 이제 겪게 되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진리를 거슬러서 행동을 했을 때 그 인생이 결코 평안하고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내가 계속 술을 마신다. 그리고 직장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는 우리 고용할 수 없다. 나가라. 해고할 수도 있고 아내가 떠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다 멀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 전에 그게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내 몸이 결국 스스로 나를 치겠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 내면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또 이건 결국 생명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거를 이제 그 부정하고 거슬러서 가는 건데, 그럼 생명의 반대 길로 가면 그게 뭡니까?
그건 반생명, 사망이죠.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 몸을 속옷으로 찌르는 습관이 있다. 결국 어느 때는 죽겠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지목된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쳤다, 불편했다. 그래서 괴로워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지금 다윗의 죄가 뭐예요? 인구를 조사한 것? 인구를 조사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종종 인구를 조사하게 지시한 적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상을 살펴가지고 거기에 정책을 세우고 뭔가를 행정적인 일을 할 때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죠. 결국 이게 불안입니다. 다윗의 죄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우리가 키가 10cm가 커진다. 이런 말을 하면 믿겠습니까, 그거? 그거 안 될 게 뻔한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어떤 그냥 내 희망이나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덜썩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 안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충분히 우리 머리로도 우리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게 뭐죠? 영생입니다. 영생. 가장 폭넓게 얘기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하나님은 사망이 그 안에 그림자도 없고 정말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 나를 믿는 자, 내 자식도 그 세계로 들어왔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의 가장 포괄적인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우리가 땅 위에서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기 전에 그냥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적인 것들 붙들어 주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있고 압박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에 뒤에 평안한 삶이라는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느냐? 뭐 안 믿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아버지나 엄마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 나에게 제공을 하는데도 혹시 뭐 자다가 목 조르지 않을까, 혹은 굶기지 않을까, 갖다 내버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미리 가출을 해버리는 그런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거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물론 걸려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동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목자다. 그거를 믿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믿기로 했다면 그 길로 충실히 가야 합니다. 결혼을 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이고 남편이죠. 그러면 내 돈 같이 쓰고 내가 자기 아플 때도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공동 삶이죠. 그걸 결정한 겁니다. 근데 내가 왜 네 밥 해줘야 돼? 내가 왜 네 뭐 똑 닦아주고 왜 밥 떠먹여줘야 돼? 이게 늙으면 사실 이제 나중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관리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요거를 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과연 좋아할까? 싫어할까? 가정의 평화를 깰까?
아니면 화목하게 만들까? 그게 기준이죠. 승리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게 마음이죠. 예,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단순하다. 이게 정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자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다른 걸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윗은 지금 뭘 지금 잘못했나?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 숫자, 통장, 잔고, 그 다음에 내 팔뚝의 힘, 지금 뭐, 여기를 뭐 얼마나 들을 수 있나? 자기를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뭐, 사람이 언제나 그렇게 일관되게, 마누라만 쳐다보고 살 수 있나? 신랑만 쳐다보고 살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그래 살 수 있나? 이 말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쳐다보느냐,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느냐 안 하느냐를 얼마나 큰 문제로 보느냐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1077페이지 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 밑에 구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요. 그 앞에 17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겁니다. 유다의 죄는 무엇이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무치는 배신이고,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 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이 짓을 할까요? 이거는 그 철필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잊어지지 않는, 절대로 적당히 허물허물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지금 놀고 있다. 내 아내가 어디 가서 지금 뭘 하고 있다 하는데 이 죄가 자고 일어나면 씻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가 정말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인데 이게 지금 딴 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정조에 관한 문제고 사랑과 신뢰에 관한 문제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다 싫다, 다 외면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고 사람의 형편을 좀 헤아려 주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은 사람이 밥 먹어야 되는데 술이나 뭐 마약이나 뭐 농약이나 이런 거를 먹고 싶어서 껄떡거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라면 하나님 무조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애인들을 주시는가 저는 그거를 생각해 봅니다. 이 뭐 마누라나 신랑이나 우리 엄마 아빠 내 자식 요것만 바라보기에는 좀 쉽다 싶으면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말고 더 많은 더 좋은 사람들 좀 주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걸 허락하셔요. 허락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세 발의 피죠. 이건 아직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행복을 얻으려고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뭔가 기다리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느 때 온전케 될 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뭐 어떤 총각이 어떤 여자를 보고서 그 자리에서 뿅 가가 졸도하는 그런 수준의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 내면이 특히 내면과 또 이 몸도 변화되어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섰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사람들과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과거에 내가 상상도 못했구나. 어찌 이것을 몰랐을까? 아마 그때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과 의의 세계를 생각하고 주목하고 붙잡아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람을 쳐다본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왕이고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좀 안심도 시키고 자기도 불안하죠. 그래서 뭐 다윗이 늙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늙어가고 있고 나라에서 반역들이 자꾸 일어나고 반란들이 일어나고 이런 때에 한번 뭔가 상황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이 인구조사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시험이었다는 거 꼭 생각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록 지금 여기 사무엘 하의 24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내용을 왜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이제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 다윗을 아주 그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결정적으로 뭐 밀어낸다든지 전에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쫓아내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게 뭡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역대상에 우리야의 일 외에는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이 부분, 이 지금 여기서 길게 적어놓은 이 내용을 그렇게 심각한 결정적인 죄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세히 적어놓고 또 뒤에 그 무서운 징계를 하셨는가? 거기에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스라엘이 그동안 마음이 잘못되고 그래서 뭐 반란 일어날 때마다 그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그들의 영웅이고 하나님의 사자고 이런데도 그걸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라가고 세바를 따라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버리진 않더라도 자식이라는 게 오늘 인연을 끊자, 무슨 호적에 파내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 해도, 종종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하죠. 근데 그 징계를 할 때, 심각한 문제, 이거는 반드시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매를 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말하자면 평생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약한 부분 또는 위험성,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교훈이,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편안할 때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편안하고 안전할 때도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요. 왜? 언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불안이 들어오면은 지금 내가 좋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불안해 하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 속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특별히 섰다고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뜨릴 산서라고 생각하고 마귀가 다가오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수십 년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을 쳐다보고 눈앞에 보이는 여건들을 쳐다볼 때는 만족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하더라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재벌로 성공을 해가지고 수천억, 몇 조 원의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다.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이거 누가 유지하나? 내 죽고 나면 누가 유지하나? 그리고 자식들을 보니까 1번, 2번, 3번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위태로운데. 다윗의 경우에도 암논, 압살롬, 뒤에 아도니아, 실제로 1, 2, 3번이 거기에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비가일의 아들만 빼고 그 사람은 죽었는지 어쨌는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거 빼고 1, 2, 3번이 다 반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것도 열왕기상의 첫 부분에 들어가 보면 아도니아가 결국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혼자 왕이 되죠.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쳐다보면 안식은 없습니다. 사람 보는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그 뭐자란 말이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좋을 때도 이게 있다면 안 좋을 때야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안 좋은 때인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 보지 말고요. 눈 뜨지 마세요. 그냥 제가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눈 뜨지 마시라고. 내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맹인들이었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굴리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속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생각하고 깨닫는 그걸 굴리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눈으로 보는 거, 그 육신의 생각이죠. 뭔가 보고 느끼고 반응하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났다, 못났다, 가졌다, 못 가졌다, 젊었다, 늙었다. 오로지 육신의 그 상황에 눈을 고정해가지고 그걸로 정보의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그 속에 내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니까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오로지 키가 몇 센치냐 몸무게 몇 킬로냐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육신의 상황만
쳐다보고 있는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이 실패의 핵심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려는 마음, 사람이나 재물이나 힘을 의지하려는 이 마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따라다닙니다. 평생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끌리지 않도록 마음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 신자의 삶의 싸움이랄까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를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책임자 또는 관리자의 입장을 여기서 우리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 다윗은 책임자죠. 백성들의 관리자, 지도자죠. 근데 이 지금 인구조사가 순전히 다윗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윗도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싶고, 숫자를 한번 세어보고 싶고, 통장을 한번 뒤져보고 싶다. 그 마음이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이 마음의 더 큰 부분은 백성들의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벌써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쫓겨다닌 적도 있고, 또 북쪽 지파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전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큰 승리와 안정을 과연 앞으로도 누릴 수 있을까?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바랐던 거죠. 그걸 다윗이 받아들여서 한 겁니다. 책임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오늘 배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같이 망하죠.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조하는 거 해야 됩니다. 들어줄 거는 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가르치고 교정하고 이끌어야 할 것은 이끌어야 되고, 거부하고 막을 것은 거부하고 막아야죠. 자녀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없고, 남편이나 아내의 말이라고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될 때는 비록 부드럽게 또 여유롭게 물론 설득하고 이끌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바른 길로 꿋꿋이 걸어가면서 그걸 해야죠. 목자가 양처럼 행동하거나 양을 따라가다가는 같이 망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동정해야 되지만 양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결과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를 못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불신앙으로 또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내가 원래 원하던 것과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게 여기 인구조사로 말미암는 또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은 편안하고 안전할 때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불안, 이 두려움은 정말 끈질긴 것이므로 항상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결국 큰 고통을 겪는데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 많은 거 확인했죠? 그래서 뿌듯하고 든든하고 앞으로 싸우면 우리는 이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인구 7만 명이 줄어들었죠. 전염병으로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이 자식이 완전히 다 죽어가는 이 상황을 정말 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중간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귀뜸을 했어요. 자기가 때리면서도 옆에서 엄마가 보통 아빠가 이렇게 막 때리면은 엄마가 옆에서 빌어라, 빌어라. 그래, 어떻게든지, 예, 잘못했습니다. 해라. 요렇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이 천사를 통해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제사를, 속죄 제사를 빨리 드리세요. 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 듣고 다윗이 급하게 그걸 함으로써 그 7만 명 죽은 겁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역대상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하고 이야기한 내용 중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요 항목에 사무엘 하에는 그냥 3일 동안의 전염병이라 나왔는데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은 3일 동안의 전염병 앞에 내가 전염병으로 온 이스라엘을 멸할 그 전염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습니다만 다윗이 이런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택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지금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랬는데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는 7년 또는 역대상에는 3년 기근이라고 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3년 기근 할례, 석 달 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할례, 3일 동안 전염병 온 나라에 퍼지는 거 할례. 네 가지 제시하면서 하나 골라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함으로 1번과 3번을 택한 겁니다. 2번은 적의 손에,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니까 그건 빼고 1번과 3번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깊은 뜻이 있고 역시 그 다윗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만일 다윗이 그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전염병이 도는데 제사를 급하게 드리지 않았다면 숫자 센 이 숫자가 제로가 될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훈은 이 인구조사가 결국은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믿고 마음을 어떻게든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데 실패한 그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다 날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7만 명을 만약 3일 동안에 이 작업을 계속했다면은 7만 명이 아니고 70만 명이나 100만, 200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냐면요. 아까 그 전체 장정의 숫자, 20살 이상의 남자로서 군대에 갈 만한 사람, 그러니까 한 50살, 40살 이 정도까지겠죠? 그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새로 세워본 바 북쪽이 80만, 남쪽이 50만이라 그랬죠. 130만이죠. 이 130만이면 보통 군인으로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전 국민 숫자의 4분의 1로 봅니다. 자,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군인은 일단 남자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130만 명이라면은 여자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260만이죠? 그런데 20살 이하의 아이들 숫자가 어느 시대에나 숫자가 훨 많죠? 그거 모르십니까? 옛날에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아이들 많고 중간중간에 죽고 이렇게 해서 20살 이하의 아이들 숫자 엄청나고 그 다음에 40살 이상 뭐 옛날 같으면 한 60, 70에 죽었다 치고 그 인구가 역시 한 절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 뭐 한 45세까지의 남자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죠. 그럼 지금 여기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 되겠습니까? 130만 곱하기 4 하면 500만이 넘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이 첫 번째 재앙을 택했다면, 3년 기근의 재앙을 택했다면 어떤 결과가 왔겠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관계시설 같은 게 잘 갖추어진 시대에도 지하수도 파고 저수지도 만들고 하는 시대에도 1년 정도만 비 안 오면 백성들 가운데 아마 한 20, 30%는 진짜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에 3년간 비가 하나도 안 내린다. 이거는 적게 잡아도 한 10분의 1, 많이 잡으면 절반의 사람이 죽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고 싶은 마음,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든든하게 안심하고 싶은 마음,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을 택했다면 이스라엘 인구는 숫자 센 것이 허망할 정도로 그냥 확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택한 게 1번과 3번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3번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 재앙도 전염병 재앙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전멸하는 겁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멸할 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전염병 재앙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을 멸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니 설마 그래 하겠나 싶어가지고 다윗이 그쪽으로 택했습니다. 잘했죠. 설마 자식들을 다 죽이겠나. 그 믿음으로 첫 번째 이 실패를 만회할 훌륭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 바른 믿음이었고 과연 그래 됐죠. 그래서 하나님 하다가 이게 내 새끼인데 내가 어떻게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계속 하겠나. 결국은 뭐 손가락 하나 끊어내는 정도로 그치고 마른 것이 7만 명입니다. 그래도 뼈 아프죠. 여러분 전염병 걸려가 죽는 사람이 7만 명이면 안 죽고 그 병 걸려가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지금 좀 아쉽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다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내 몸이나 내 재산이나 사업이나 자식이나 다 조금씩 부족하고 아쉽고 한 게 있더라도 감사하고 이것도 못 누리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도 전쟁 우크라이나처럼 3년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지금 빠꼼한 집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지금 폭탄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집안에 콘크리트 더미가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지금 손톱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큰일 났다고 지금 생각하는 판.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엉클어지고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고 여유롭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나님이 힘이 나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굶을 때 굶는 자리까지 보통 잘 안 가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만 굶게 될 때 오히려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온 걸로 생각하십시오. 굶게 될 때 내가 정직하게 살다가 굶어 죽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실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속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 자신의 몸, 이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 붙들고 있구나. 그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디가 그 십계명 해설이라는 그 글을 썼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 이 글을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살다가 남의 것을 탐하거나 훔치지 않고 진실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내가 그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그 근처에도 가지도 않을 겁니다. 굶지도 않을 것이지만 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인구조사 같은 거 하지 말자. 자기를 살피지 말고 손에 쥐인 것을 너무 보지 말고 몸이 약하냐 힘이 있느냐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우호적인가 적대적인가 환경이 어떠냐 너무 돌아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터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서 광명을 본다고 했던 그 시인의 말처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에서 빛을 보리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고 그래서 항상 담대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 속에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